요한복음 6장입니다. 22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긴장이 있고요,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은 세 군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30세까지 성장하셨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좀 내륙 쪽으로 산속으로 이제 산중으로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좀 북쪽이죠. 나사렛에 하셨고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에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실 때에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지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사셨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실 동안에 AD 예수님께서 한 25세 정도 되셨을 때, 그 무렵에 디베리우스라는 황제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다가 논현동 같은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고 논현동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마을들이 있는데, 이 디베레라고 하는 신도시가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큰 마을, 황제가 만든 신도시죠. 그런 것을 만들었죠. 디베리아죠. 주님이 처음에 이 6장 전체 배경이 그거예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신도시 그 지역에서 주님 배를 타시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권을 벗어나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 지역,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가셔서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을 푸른 잔디 위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쪽으로 가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실 그 직전에 세례 요한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황제 헤롯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크게 유대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헤롯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그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벳세다로 경계선을 넘어 헤롯이 지배하는 지역을 벗어난 벳세다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셨는데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벳세다 언덕배기 푸른 잔디 위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언덕 위에 또 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그 무리들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고침의 기적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을 12제자가 마음껏 하기 500의 기적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세례 요한은 죽고 직전에 죽고 아주 그 역사의 격변기에 이제 막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6월절 명절이 거의 가까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2만 명의 무리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많이 품는데 우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을 해보는데 예루살렘에서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다 몰려들거든요. 근데 갈릴리 지역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몰리기 시작해서 다시 그 갈릴리 호수 동쪽을 돌아서 해변가를 돌아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 그 여리고성을 건너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6월절 명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무리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런 명절 상황 모든 게 이렇게 중첩돼 가지고 일순간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2만 명 모이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 2만 명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이 워낙 많은 시대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목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고 이분이 우리의 임금으로 쓰시면 로마의 정권에 시달린 것도 끝날 거고 세계 최강의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저분을 우리 임금 삼자. 그때 주님께서 그 군중들을 자제시키시고 그들을 흩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보내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명절을 지내러 가는 건지 그까지는 추측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흩어버리네 군중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게 이제 어제 일어났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디베리아에서 미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디베리아에서 여러 배를 타고 많이 몰려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벳세다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어디 가셨지?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의 묻고 물어서 가버나움, 서북쪽 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가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겨우 이틀 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봐야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25절에 랍비 선생님이요 어느 때에 오셨나이까? 이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거든요. 이 질문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26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 그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도 사실은 여러분 마음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좀 인격 모독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주신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는 신앙적 태도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대화 내용 하나하나 속에서 그거가 묻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한번 25절을 보시면 선생님 랍비요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현장을 다 그 안에서 지켜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의미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 오셨으면 언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기적을 또 나타냈나요? 그 뜻일 수도 있고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의 기적은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잖아요. 또 다른 기적이 또 있었나요? 그러면 또 여기서 뉘앙스가 뭐가 있느냐면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그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실 수 없나요?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25절이. 그래야만 25절에 그 무리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질문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인사하듯이 질문하고 있는데 막 핀잔을 주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주님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으신단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기적만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못 봤다. 단순히 기적 자체를 경험하는 것만 매달리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적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주 좀 극한 말씀이긴 하지만 자꾸 밥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오냐, 밥 얻어 먹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느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니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답변을 주신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긴장입니다. 긴장. 짧지만은 굉장히 큰 긴장이 이 안에 딱 서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랍비요 어느 때 여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뭐 표적을 보여달라는 둥 뭐라는 둥 이렇게 의미를 넣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점이 들죠. 그거는 뭐니 어디로 가면 알 수 있느냐면요 30절에서 이미 이 사람들 입으로 드러났어요. 30절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종교 심리적인 부분이 기적을 자꾸 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는 이방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게 이방인 철학, 이방 헬라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모두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다 뭘 달았느냐면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심리적인 관점에서 기적을 구하는 건 뭘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많지는 않을지라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게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 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내게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위안을 삼는 대로 그거를 기적을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대부분 이런 기적에 대한 바램이 그런 바램이라는 거예요. 종교 심리적으로. 나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게 기적만 나타내 준다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상한 확신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큰 가치를 안 느끼고 여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잘못 가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야, 우리에게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그 기적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에겐 기적도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기적적인 일들이 있죠. 그거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만 매달리면서 나와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표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그 판이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맴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 삶을 고쳐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이 땅의 정의를 구가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만 기적 하나를 내려주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름,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왔다. 근데 무슨 뜻이에요? 기적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적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 표적의 의미, 기적의 의미는 캐치하지를 못했다. 너희들은. 그거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큰 틀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전체 제목을 이렇게 달아야 돼요. 생명의 떡. 이렇게 달면 딱 맞아요. 생명의 떡 전체.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주제가 생명의 떡이에요. 영생의 떡. 그게 이제 주제예요. 설교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앞부분에다가 뭐를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거든요. 당시에 가장 싸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랍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뱃사공들이 그 무더운 날씨에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떼우면서 먹는 보리떡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그거를 통하여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내가 사실은 보리떡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육신을 위해서는 이 보리떡을 나눠서 먹게 됐지만 진정으로 너희의 영혼이 사는 영생을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 어떻게 먹는단 말인가? 굉장히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뜯어먹는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단 말인가? 이런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의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음식에다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비유의 말씀인데 그 문자적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뜯어먹느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6장 전체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영생의 문제를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6장을 다뤄갈 때에 요한복음 6장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려고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과 아주 전적으로 관련이 있고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끌고 가냐면은 오병이의 기적은 성찬식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면 그거는 너무 과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6장에는 성찬식의 정신이 완전히 담겨져 있어요. 성찬식의 정신이. 제 생각에는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가 읽는 내용도 이 안에 있거든요. 성찬식 중에 목회자가 이제 앞에서 집례할 때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6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껏 묵상하면서 성찬의 개념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참 유익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그렇지만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거든요. 너희는 왜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뭐하러 왔니? 교회 왜 왔니? 예배는 왜 드리니? 예수님 왜 믿는 거야? 너는 왜 살아?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하는 일을 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느냐? 그거거든요. 너 왜 기독교 신앙생활 하니? 너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집사로 있습니까? 교회? 왜 당신은 목사로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이 던져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물었어요. 소리를 내서. 너는 왜 목회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던졌는데 가슴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너 왜 사니? 너 예수 왜 믿니? 질문을 던지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들은. 근데 그 답변을 여러분 오늘 하셨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게 그거예요. 너는 왜 믿니? 그 안에 다 담긴 거예요. 예. 사도신경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오면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왜 교회 가지? 그리고는 사도신경으로 답변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은 곳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은 피 끓는 내용으로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쏟아놓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 가정생활에, 직장과 사업장에,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왜 하니? 너 왜 사는 거니? 이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 정치인들에게 물어요. 왜 정치하십니까? 물어보셔요, 한번. 예. 왜 직장 다녀요? 왜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있어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질문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래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동하는 속에 생각이 있어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좀 당황스럽지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사는 건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답변을 우리 삶에서 실현시켜 내셔요, 여러분. 내셔야 되셔요. 그동안에 다툼이 있었던 분들과의 화해를 이루면서 그 고백을 이루셔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림을 그려내셔요. 아름다운 그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내세요. 그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적절한 색깔을 거기다 칠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그림을 딱 드러내고 주님 부르신 날 갈 수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굉장히 주님께서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한 강하게 어떤 당황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올바르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그냥 종교 심리적인 개념으로 아이고 내게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기적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내려주시지 않는 방식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세요. 기적 아닌 것도.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몇 가닥 알아듣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적 자체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발걸음을 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학생 공부하는 것, 직장인 열심히 일하는 것, 그렇죠? 주부 가족을 돌보는 것 열심히 돌봐야 되잖아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정신세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걸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그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질서 가운데 사는 거고, 본래는 주님이 그 자리에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파송해 주신 거거든요. 파송자를 멸시하고 겨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면 비참한 거거든요. 예. 오늘 말씀처럼 겨우 밥 먹기 위해서 일한다면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밥 먹기 위해서 일한다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물론 이 무리들을 깨워주시지만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 그 본문이 오늘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 딱 생각해 두고요. 기적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구약으로부터 계속 기적이 실행돼서 왔어요. 지금까지 오는데 그 기적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요. 자연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시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을 나타내신 효과는 두 가지로 뻗어나가요. 하나는 불신앙으로 나오는 자,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심판적인 상황으로 그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기적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더 뒤로 물러가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상처를 입는 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나타낼 때 더 멀리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기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봄에 되면, 겨울이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파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봄 되면 새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비라고 하는 기적을 내려요. 내리면 내릴수록 죽어있는 나무는 더 썩어 뭉그러지고요. 은혜의 기적의 비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왕성하게 자라가요. 우리의 신앙에 살아있는 신앙은 막 자라가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기적을 다 바라는 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자연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행하시고 더 깊게는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질병,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그거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기적으로 나타내 주셔요. 그거를 뭔가를 실행해 주셔요. 기적을. 자연을 크게 홍해바다가 가르게 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에다가 행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행하셔요. 근데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반드시 죄의 결과에 대한 기적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심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에 결국에는 인간의 죄를 향하여 나가요. 그래서 죄의 본질인 죄책과 죄의 오염된 것을 뭉그러뜨리신 거예요. 이게 기적으로 그거를 이게 소멸시켜 자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죄의 장악으로 놓여져 있는 죄의 지배 아래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장악을 걷어내시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적은 계속 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래서 모든 기적은 어디를 향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곳으로 달려가요. 모든 기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처럼 오늘 또 기적 하나 주세요. 오늘 또 기적 하나 이런 식으로 갈 때는 기적이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기적은 한쪽을 향해 가요. 계속. 어떤 기적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으키신 표적, 위대한 기적적인 역사는 한쪽으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는 대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은 구약으로부터 흘러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명료하게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근데 여러분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구약의 선지자들 기적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네, 다를 바가 거의 없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표적, 여기서 기적 표적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표적이 많은 표적이 있는 그 모든 표적을 총정리해서 원래의 의미를 가르쳐준 의미로 가장 명료하고 모든 기적의 정점에다가 딱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근데 예수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연에다가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해서 사람의 몸에 사람의 영혼에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셔요. 점점 그래서 구약의 그 기적과 방향이 같죠. 그리고 쭉 나가셔요. 마지막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기적을 나타내셔요. 이게 핵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나타낸 기적은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표정으로 들으신 거예요. 구원, 당신 자신이 구원 자체예요. 우리 구원, 우리 진리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영생이셔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셔요. 주님, 그거를 당신 자신의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심,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하늘 보좌에 오르심. 지금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온 인류를 다스려 가시고 특별히 당신의 교회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상황 속에 있으심. 이 모든 게 주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나타내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잔뜩 흐르면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종교 심리적으로 자기들의 종교 심리적으로 뭔가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렴풋한 생각으로 종교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정욕적인 것과 연결이 있어요. 종교적 정욕, 종교적 정욕, 종교적 욕심,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거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는데 이거는 제유법적으로 들려진다고 말씀 들려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욕망은 다양해. 수백 가지야. 그런데 그 중에서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딱 드러내가지고 전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꼴려서 이거를 딱 말씀하셔서 전체를 설명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제유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떡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찾는 것은 너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찾고 있다.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이제 뭔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는 때로는 내 정욕,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는지 이거에 대한 아주 큰 반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긴장이 있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가슴 떨리고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말 나는 어땠는지. 이 김 목사는 내 정욕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 인간적인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의 전체가 그래요. 뭐하러 사는지, 왜 이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지, 이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왜 이 예배당에 왔는지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가슴 아프지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 본문의 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라고 하는 6장 2절에 너희라고 하는, 아니 6장 2절에는 큰 무리들 이렇게 돼 있고 26절에서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가면 그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주님을 부정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면서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누구냐면은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알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바울 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가룟 유다의 방향으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가 여러분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신앙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의 편견을 버리라.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근데 남이 알려준 대로, 심지어는 내 아집, 내 고집으로 내가 규정된 신앙생활을 따라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후에는 나중에는 주님을 부정한 데까지 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무리들과 같지 않게 이 기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주님의 기적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 기적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을 최고로 이기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의 해설이 필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생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그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관계적인 측면으로 많이 봐야 돼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는 것이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삶이 전체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행함으로 삶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가정을 일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27절 끝부분에 아주 절묘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라는 말씀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날로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인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인감 도장. 보증을 서준 겁니다. 보증을 서준 건데 고대에는 보증인데 이 보증은 무슨 보증이냐면은 소유의 보증이래. 소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보증이 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영생을 누리는 내용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쳤다, 보증하여 주셨다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믿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죠.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끝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무에게나 인감도장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 관련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인감도장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꿈꾸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재산 행세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전체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끈끈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말씀 속에도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영생의 떡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계신 주님을 향하여 대답할 것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수많은 영혼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가르쳐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혼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생의 떡이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전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표정만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이러한 신앙의 생애로 나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